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돔 그러면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아주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꿈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면서 또 주변에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에돔 족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에돔은 창세기에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 에서가 형이고, 쌍둥이인데 이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이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큰형 이름이 에서, 두 번째 나온 동생 이름이 야곱.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러니까 자라면서 야곱이 뭐 이렇게 뭐 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를 이제 마음에 깨달았냐 하면은 이제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세상은 참 허무해. 내가 이 세상만이 인생이 아니야.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나도 엄마 아버지처럼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죠. 근데 이제 에서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기가 이제 에서는요 맨날 그 사냥하러 다니면서 자기 힘으로 사나운 동물들을 많이 잡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서의 마음이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일체 없는 거죠. 그냥 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그러면서 나는 사는 인생이야. 여기에 이제 만족을 하면서,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뭐 맨날 뭐 천국 생각하고 살면은 뭐 지금 살고 있는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 뭐 라든지, 사람들이 왜 그 천국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그 우습게 보잖아. 그죠?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은 바보 같다는 둥,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둥, 그러면은 뭐 맨날 뭐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뭐 비참하게 살란 말이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왜 육체적으로라든지 어떤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서 그렇게 참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맨날 뭐 천국만 바라보고 살란 얘기냐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에서 족속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에서 족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하면은 어떻게 구원받은 선배 언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됐죠. 그러면서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저는 예수님의 옛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뭐 예수님 얘기하고 또 예배당 가자 뭐 그러고 너는 뭐 예수님은 안 믿니? 이제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라. 베스트셀러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초등학교 때 자유교양에 이제 그 신약 성경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어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왔죠. 예, 그렇지만은 어 어떤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은 저에게는 낯선 단어였고요. 왜냐면 우리 집안이 절에다가 인제 뭐 절을 뭐 열심히 다니는 집은 아니지만은 그 엽서 오는 집 있죠. 예, 1 년에 한 번 엽서 오는 집. 그래서 인제 그 종교가 뭐니 그러면은 저는 불교 그랬었어요. 그래서 애서족속이었죠. 예, 그러던 저였는데 또 인제 그때 당시 인제 영화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사렛 인간 예수 사부작,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도 안 아프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그 고통의 장면을 보면서 한 며칠을 울었어요 제가.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제 제가 집회에 가서 인제 전도 집회 가 가지고 듣게 되면서 그래도 인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은 나중에 받아야 되겠다.' 인제 어떤 이런 마음이었죠. 내가 핍박을 피해갈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이 주변에서 다가오는 그 어떤 핍박에 대해서 '나는 막을 힘이 없어.' 그래서 인제 포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를 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인제 포기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막 그 어떤 그 마귀 사탄의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그다음 날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인제 그러니까 인제 그 먼저 번에 거듭난 분들이 말씀 전하는 그 예배당은 너무 멀어 가지고 새벽에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아가씨가 너무 위험하다." 해 가지고 제 마음에서 집 근처에 있는 예배당, 네, 그 예배당을 인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예배당에서 한 2달 안 돼요. 하여튼 다니면서 '아유 뭐 다 똑같으니까 인제 여기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예. 거기가 인제 기독교 장로회였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누구도 뭐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안 가르쳐 주죠. 뭐 물어보면은 무조건 믿으라 그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참 이 귀신의 존재가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어요. 뭔가 마음이 막 이렇게 불을 끄면은 뭔가 막 나타날 것 같고 막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근데 그 문제를 또 해결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인제 이 기독교 장로회 '영적으로 죽었다.'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선 도저히 뭐 예배드리고 해 봐야 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인제 이 결정에 제가 도달을 하면서 예배당을 옮겼죠. 그래서 그 거듭난 분들이 음 모이는 그 예배당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거듭난 목사님께서 "잘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보시라. 마태복음부터."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다 한 번씩은 다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믿어지지가 않죠. 그때 내 마음이 뭐 돌짝밭이니까. 돌짝밭에서 인제 뭔가 가시떨기로 뿌려진 씨가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제 마음이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이 양다리 걸치는 어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내가 죄 때문에 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자리에 까지 안 가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구원이 안 되더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구원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받아요, 마음이. '내가 지금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뭐 버리라 말라 뭐 이 세상의 뭐 유혹 뭐 이 세상의 뭐 쾌락이라든지 뭐 즐거움이라든지 뭐 재물, 명예욕 뭐 이런 거 버리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단계가 인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어느 순간인가 인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 거 깨닫게 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셔 가지고 네, 정말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가네. 비참한 죄인이네.'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버리라 말라 할 게 뭐가 있어요. 나 지금 이따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주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절한 마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러면 구원을 금방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로부터 이제 이틀 3일 후에 그동안에 그렇게 믿었던 복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 성령이 들어왔죠. 얼마나 완전히 육회 상태 통쾌. 그냥 막혔던 하수도가 그냥 뻥 뚫려버렸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지금까지 시원하고 영원히 시원합니다. 제 마음이. 제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막혔던 하수도가 뻥 뚫려버렸습니다. 육회, 상쾌, 통쾌.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거룩합니다. 의인입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에서가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편지를 보냈는데, 나는 이 땅에서 나는 기쁘고 즐겁게 나는 산다. 나는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진 않아. 어떤 이런 종류의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참 안타깝죠. 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 고민도 많고, 정말 마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도 많고, 또 이제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어떤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있잖아요. 제 마음이 아주 육회, 상쾌, 통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담대해지고요. 담대해지고, 기쁘고요. 그렇게 기쁘더라고. 옛날에는 부엌에 가가지고 설거지 하는 거, 아우, 설거지 하면은 뭔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막 어떤 이런 생각이었고,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설거지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가 무슨 설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아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이 세상의 풍조에 이제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그랬는데요. 구원받고 보니까 세상에 설거지가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은요, 설거지, 청소 뭐 하면서 막 찬송이 흘러나오고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 설거지를 하건 뭐 무엇을 하건 그렇게 기뻐요. 그러면서 그 기쁨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배당 청소도 그냥 기쁨으로 하고 막 걸레 있죠. 예. 걸레 빨아가지고 막 닦고 막 이러는 거가 얼마나 기쁜지.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변했어요. 참 그렇게 하나님 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쓰게 하셨고요. 그냥 뭐 제가 이제 막 눌리는 게 있었거든. 서울에 가면은 왜 아주 뭐 많잖아요. 서울에 가면은 다 이쁘잖아. 다 이쁘잖아. 그죠? 다 이쁘고 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학생 때 이제 서울을 갔는데 다 이쁘고 뭐 그냥 부러움투성이죠. 뭐 뭐 삐까번쩍 화려한 거 뭐, 그리고 뭐 대단한 사람들로 여기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 눈에. 그랬는데 제가 구원받고서 서울을 갔는데 있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산자야, 산자. 근데 제가 볼 때 이 서울 사람들이,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어쩌면 좋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니까요. 정말 제가 이런 나를 천국 보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기쁨의 감사에다가 또 그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는 지금 요 육체의 눈 있죠. 그것을 누리는 그것만을 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야곱이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데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그 후손, 에서의 후손이 그 사해 남부, 이스라엘 그 사해 남부에 에돔 족속이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거기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함이 끝이 없는 거죠. 분함이.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그 남유다를 같이 공격을 하고요. 남유다를 향해서 바벨론 플러스 뭐 이 에서 족속이 막 그 남유다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겠냐고, 남유다 사람들을. 그러면서 노예로 막 팔아가고, 그래서 이익을 챙기면서 아이고 우리 부자 됐다, 뭐 아유 그냥 유다가 망했네, 뭐 이러면서 막 고소해하고 조롱하고 이랬던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2절에,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25장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자, 오바댜를 보겠습니다. 오바댜. 자, 오바댜. 네. 지금 기록 연대가 BC 586년경으로 나오죠. 예, 이 이제 오바댜의 묵시라 그랬어요. 오바댜는 사람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종.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돔이 그렇게 남유다의 그 악과 행포를 행하였고 조롱하고 기뻐하고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손뼉치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에돔 족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말씀을 하고요. BC 582년에 네, 그로부터 그러니까 4년 후네, 그지? 남유다 멸망 4년 후에 에돔이 철저하게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는 어때요? 멸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속대로 BC 539년에 남유다는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면서 메데바사 고레스의 칙령으로 BC 538년에 남유다로 돌아오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1차 포로 기환이 5만 명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이러한 말씀이 학계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자, 오바댜 보겠습니다. 1장. 오바댜의 묵시라. 그래서 어때요? 지금 오늘날 이 에돔 족속이 살던 그 지역을 가면은, 그쵸? 관광객들만 에서 족속이 살던 곳을 막 통행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는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 그죠? 48년도에 또 건국했잖아.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유다가 BC 580년에 망하고 그러면서 쭉 이제 계속 이제 뭡니까? 메데바사 고레스가 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바사 고레스의 통치 세력하에 있다가 그러면서 또 헬라 시대가 또 막 이 중동 전체를 막 점령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마카비 왕조가 일어나잖아. 그죠? BC 그러니까 160년대에서 100년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BC 60년, 70년대 뭐 이때부터 마카비 왕조, 그죠? 일어나가지고 유다 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로마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로마 식민지
또 유다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AD 70년에 AD 70년에 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것이 AD 한 30년에서 40년경이잖아. 그죠? 그로부터 인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믿는데 이 성전을 인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까지. 네.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성전에서의 속죄 제사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성전이 돼 가지고 성령의 전이니까. 그래서 인제 성령의 전이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말씀하셨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 여기에 집착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요. 예. 복음을 거절하잖아, 유대인들이. 그죠? 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많아요. 그죠? 근데 또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 서 있는 통곡의 벽은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운 거지.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세운 거죠. 자, 이제 여기 오바댜 1장.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에서 요새 왜 제3성전을 제3성전에서 붉은 암송아지 제사 지내는 거 유대인들이 연습하고 그거 완전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아주 폐역한 행위죠. 폐역한 행위. 제사는 끝났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가 영원히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더 이상 있잖아요. 어떤 건물? 아닙니다. 성전은 뭐다 이제? 여러분이 성전이요. 이제 여러분이 죄인인 사람은 죄의 전이고 불순종의 영인 전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 그지?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 그 사람이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애가 이제 크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아들이 장가를 갔네. 그래서 이제 집을 샀든지 집을 구했던지 그러죠. 여러분들 부모님의 관심이 아들에게 있어요?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있습니까? 어때요?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님의 관심이? 아들에게 있지, 아들.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요. 그냥 아들이 편하라고 있는 거죠. 아들이 편하라고.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 어떤 건물에 있지 않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웅장하게 지면은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없어요, 없어. 그냥 그 건물은요, 마지막 심판날에 다 무너뜨려질 겁니다. 휴거될 때 건물이 휴거되나요?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올 때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어떻게 끌고 올라가지?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 자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성전이 돼야 된다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자, 읽어드리겠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 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쏘겠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캐톨릭의 멸망을 볼 수가 있죠. 바벨론 음료 캐톨릭의 멸망, 적그리스도 캐톨릭의 멸망. 얼마나 지금 하늘처럼 높아 있어, 그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산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 영생하는 인간을 만들겠다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캐톨릭의 멸망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후 3년 반에 멸망합니다. 후 3년 반에. 이거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되잖아. 그럼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42달이죠. 그 42달 7번째 대전 멸망을 하죠. 로마 카톨릭의 멸망.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거 이제 도둑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남겨놓고 다 가져가지는 못하잖아, 그죠? 근데 이 에서를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을 시키냐 하면은 아주 완전하게 멸망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약조한 자들 바벨론 세력들. 네, 바벨론 세력에 붙으면 아주 안전할 줄 알았지. 에돔이. 너와 약조하던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캐톨릭에서 이제 여러 그 캐톨릭의 세력들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했잖아, 그죠? 사실은 누가 이단 중에 이단이요? 캐톨릭 지네들이 이단 중에 이단이면서 지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고. 캐톨릭이 이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시키고 그래야 사람들을 속이니까 이제 캐톨릭의 세력들을 요소요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단이니 뭐 그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구원 안 받은 죄인들이, 그죠? 뭐 그냥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그러면 이단이요 이러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 이단 이러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그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심심하면은 그 이야기를 해대. 심심하면. 그러니까 무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심하면 그냥
입을 놀려가지고 조롱하는 말을 한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대들 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캐톨릭 말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캐톨릭이 그렇게 이제 뿌려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캐톨릭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의인이 되냐, 뭐 말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툭하면은 공격하고 그러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모르고 쏘고니까. 캐톨릭에 모르고 쏘고니까 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다 하시면서 그동안에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습니까? 에서하고 똑같지 뭐. 그렇게 남유다 멸망할 때 그냥 박수치고 멸망하는데 그냥 가서 합세를 하고 멸망하게끔 합세하고 바벨론이랑 이익을 챙기고 에서가 그랬죠.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돌아오는 약속이 있어요. 멸망을 했는데도 BC 586년에 바빌론에게 이제 에돔 족속은 여기 하나님께서 아주 영영이 멸망시킨다 그랬잖아. 그죠?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땅에서도 이제 멸망이고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죠. 영원한 멸절. 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은원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아무리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마음껏 약탈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 얘기죠. 물론 이제 그 바빌론을 도와가지고 막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막 죽이고 끔찍한 악을 행했어요.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막 팔아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실을 막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도록 계속해서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BC 582년에 망해. 멸망해.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곱 족속을 회복하는 말씀이 있죠. 야곱 족속은 풀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에서 족속이 초계가 된다 그냥.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초계는 지푸라기. 불에 지푸라기가 언제예요? 금방 타버리잖아. 그죠? 곧 사라져 버릴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푸라기가 호로로 타듯이 그렇게 망한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들이 그의 위에 18절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남방이니까 뭐 사해 남쪽 그 남방이잖아, 그죠? 남방 사람이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남방에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에서 족속의 모든 지경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그래서 평지 사람 블레셋이 BC 605년에 멸망을 했죠.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어때요? 결국 나중에 유다 족속이 블레셋을 살게 됐잖아, 그죠? 근데 이제 AD 165년인가 뭐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가 블레셋을, 이거 블레셋이 아니라 이제 유다 족속에 살고 있었다고. 근데 팔레스티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태양신 세력들이 끊임없이 뭡니까? 속임을 하는 거죠.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블레셋의 이름을 가진 팔레스티나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가 봐.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한 후에 이 유다가 또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초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 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산 갈보리산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가지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죄가 예수님 피로 정말로 영원히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이 제일 먼저 유다에서 선포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물론 예루살렘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지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전 세계에 이르르면서 그 복음이 저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들이 이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대환란 전 3년 반에 되어질 것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3분의 1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정말 거기에 여러분들이 에서 족속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까지 복음을 핍박했지만은 그러나 인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인제라도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인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핍박을 해왔으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 받아들여서 영원히 죄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